어제 묵상의 주제 기억하셔요?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종. 왜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밝혀야 됐는가? 그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란 두 가지 요소, 자유자다.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과거에는 율법에 묶여 있었지만은 이제는 은혜의 믿음에 붙잡혀 있다. 또 우리들은 과거에 사탄의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자가 되었다. 또 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 편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유하면서도 부자유한 것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2장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이 신앙생활의 핵심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대교를 상징하는 것은 다윗의 별입니다. 이 다윗의 별은 육각형의 별이죠. 그래서 다윗의 보좌가 영원하다고 하는 것과 그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을 상징합니다. 이슬람교를 상징하는 두 가지 상징물이 초승달과 오각형 별입니다. 유대교의 육각형과 다릅니다. 이 초승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밝히는 빛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슬람의 교주가 이 어둠을 밝히는 빛의 시작이라고 하는 유일신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이 오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의 5대 계율을 말합니다. 그 이슬람 사람들의 5대 그 계율이라고 하는 것이 첫째는 샤히다라는 신앙 고백.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신앙 고백하듯 그들에게도 샤히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살라트라는 기도가 있고, 세 번째 우리 라마단 그러죠. 금식하는 기간. 이것을 사움 그럽니다. 단식의 기간. 그 다음에 이 자선이라고 하는 이 자카트.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하즈라고 하는 경제적인 여건이 허락이 되면 모든 이슬람인들은 메카를 방문해야 된다. 일생 동안 한 번은 메카 방문을 강조하는. 그래서 이게 오각형 별로 설명을 합니다. 5대 계율. 그리고 불교에서는 연꽃을 상징하죠. 연꽃이 탄생과 죽음, 이게 윤회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연못이 맑질 않거든요. 어떤 때는 막 진흙탕물 같은데도 그 속에서 아름답게 꽃이 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근자에 와서 이 기독교의 상징 십자가가 점점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서 사라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왜 과거에는 우리 교회 강대상 앞에 큰 십자가들을 설치했었는데 요새는 이제 십자가를 거의 다 치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중심에 대한 말씀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with Christ 그러죠. 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신앙의 요소가 오늘 이 말씀에 세 가지로 소개됩니다. 첫째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시작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믿음 안에서 산다. 이게 우리가 십자가 신앙의 핵심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성경의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구체적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 전에 무명의 시인이 지은 이 시 하나를 좀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늘 저와 함께, 그런 제목인데, 하나님 저의 머리 안에 제 이해 속에 살아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눈 안에 제 얼굴 가운데 살아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입 안에 제 말 가운데 살아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마음 안에 제 생각 가운데 살아 주십시오. 하나님 마지막 날이 되어 제가 세상과 헤어질 때 제 속에 살아 주십시오. 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이 신앙을 일상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 성전인 우리의 몸을 통해서 표현한 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신앙의 요소, 그 첫 번째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말씀을 세 가지를 좀 살펴봅니다. 첫 번째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9절입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바울이 고백하는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는 것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죽었느냐? 율법을 향해서 죽었다. 왜요?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면 또 바울을 회방하는 유대주의자들이 그곳까지 찾아와서 바울의 그 전한 복음을 흔듭니다. 꼭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왜냐하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잖아. 언제 예수님을 만나봤어?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까지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을 준수해야 돼. 자꾸 그렇게 깨우친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흔들리고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도 자꾸 흔들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기를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왜?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다. 그러고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건 뭐냐?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율법으로 인해서 죽었으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의 결과는 죽음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것도 믿는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힌 신앙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의 생명이 내 육체의 생명의 한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생명 싸개 속에 우리가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이 지금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요 말씀의 맥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또 이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지금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가요? 그러면 주님이 살아계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엇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게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만이 위의 것을 찾습니다. 그 히말라야 고산족들이 양을 사고 팔 때 하는 아주 재미난 행위가 있습니다. 양들을 산 중턱에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산 위로 올라가는 양이 있고 산 아래로 내려가는 양이 있습니다. 산 위로 올라가는 양이 살이 투실투실하고 아주 건장해도 그 양은 값이 저렴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먹을 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아래로 내려가는 하향성 양은 값이 높습니다. 비록 바짝 마르고 살이 없어도 내려가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없는 짐승은 올라가면 죽습니다. 값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 싸개 속에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위의 것을 찾으려는 겁니다. 그게 위의 것을 찾는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래서 그 위의 것을 찾는 까닭이 뭐냐?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구원 얻은 백성의 삶을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을 읽으면서 정말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그런 삶을 위해서는 우리 분명히 정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죽었다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은혜로 구원받은 증거.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땅의 것을 잡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입니까? 우리도 똑같은 모습인 것 같지만은 우리의 삶의 목표는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요소입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산다고 그래서 뭐 식사할 때 기도하고 어디 떠날 때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그건 믿음의 표현일 뿐이지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이냐?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의 사귐은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어떻게? 교제한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성령의 도움을 받고 싶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어느 나이 많은 처녀가 시집 안 갈 것 같더니 어느 날 우연찮게 한 총각을 만났습니다. 하루 종일 둘이서 쏘곤쏘곤 얘기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무슨 또 할 얘기가 있는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새도록 전화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제하고 싶어서. 사귐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보고 싶고 성령의 도움을 받고 싶은 그런 간절한 사귐이 있는가?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디모데후서 2장 3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무엇을 받을지니 고난도 받으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부흥회를 이렇게 참석해 보면 왜 그 당시 부흥사들은 전부 무슨 설교를 많이 했는가 하면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삽니다. 그런데 그런 가르침을 늘 가지고 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되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장애물이 뭔 줄 아셔요? 왜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이거 예수 잘못 믿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시작한 때부터 그게 아니구나.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 만사형통 이런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떤 환경, 어떤 환난, 어떤 핍박,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더불어서 이 고난을 극복하는 것이다 하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게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것. 두 번째는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매일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흔들어대는 화산이 터져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정과 욕심, 이게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이거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한번 교회 운동회 때인데 제가 그때 어느 교회 교육전도사로 청년들을 지도할 때입니다. 그 운동회를 시작하면서 그 경기 운영위원들이 제일 먼저 이 교육자들 전부 당회장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부목사, 교육목사, 교육전도사 전부 나와서 왜 실에다가 과자를 묶어놓고 과자 따먹기 하잖아요. 그 경주를 오픈 게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옆에 있던 당회장 목사님이 그래요. 경기 운영하는 그 위원들한테 이리 와서 내 손을 뒤로 묶어라 그래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왜 경주하는데 손을 뒤로 묶을까? 근데 그게 진리예요. 그게 정말 신앙의 자세예요. 과자 따먹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과자가 매달려 있는 거기까지 달려갔더니 그걸 가만 들고 있으면 좋은데 따먹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끈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따먹힐 듯 안 먹힐 듯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전부 손을 들어가지고 따먹는 거예요. 그런데 손을 뒤로 묶었던 당회장 목사님은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거구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별것 아닌 작은 게임 같은데 그 게임마저도 어떻게 말씀을 적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바로 그거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건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왜?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맛있는 음식, 그거 싫어할 사람 어디 있어요? 없어요.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시므온이라고 하는 교부는요,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어떻게 한 줄 아셔요? 둥그런 원 기둥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걸 자꾸 높이다 보니까 마지막엔 20m까지 높아진 거예요.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육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어떡하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의 말씀이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복음의 진리가 떨어지면, 폭탄이 떨어지면 모든 걸 파괴시키는 것처럼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떨어지면 변화를 일으켜요. 우리가 변화와 변질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변화예요. 가짜 복음은 변질이에요. 모두를 괴롭힙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은 가정들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무너뜨려요. 그건 변질이에요. 정말 복음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변화 일으키면 변화되는 나도 살고 나로 더불어서 주위 모두가 함께 기쁨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변화하는 은혜를 사모하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진리가 나를 먼저 변화시키고 변화된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 또 이 주위 사람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까지라도 변화시키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사모하며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삶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일에 우리 모두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에 편히 쉬게 하시고 새 아침 맞이하여 우리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이 있는 처소에서 함께 찬송과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독여 봅니다. 비옵기는 이 하루가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함께 걷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러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잘못된 것까지라도 위의 것을 찾아 함께 가는 믿음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